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점을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미 베드로를 시몬이라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라고 또는 바다라고 불려도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도 이곳을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아침부터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배가 강단이 되고 바닷가가 교회가 된 것이죠.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을 했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배에 오르시기 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씻던 그물을 버려두고 배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몇 시간은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못해도 3시간은 하셨을 것입니다. 설교가 마쳐지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시몬이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만약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으면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망신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고 또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을 알고 있었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대답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밤을 새웠지만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빈 그물질을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물질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릅니다. 즐겁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물질을 밤새 계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업으로서는 지난 밤은 완전히 실패한 악몽의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도무지 믿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믿을 수가 없는데 믿지 못하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업으로서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시간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때에 배를 빌리셨고 설교를 마치셨으니 한 11시쯤은 되셨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 좋은 시간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선이 지금 물에 내려지고 낮 12시가 가까운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요즘 같은 그물이 아닙니다. 그때는 흰 천이에요. 천. 아마로 만든 망사천입니다. 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죠. 다 그물이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고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니 얕은 곳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먹이가 있는 것은 얕은 곳에 많고 장소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물을 내려서 허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물을 올려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은 고집이 대단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프로 정신, 장인 정신이죠. 그러니까 목수들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기술을 믿는 것입니다. 어부들도 역시 고집이 대단합니다. 하다못해 부엌에서 음식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집쟁이가 자기 고집을 꺾고 믿어지지 않는 말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배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갔을까요? 다 끝났으니까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다 끝난 다음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말씀 전하고 나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드로의 도움 요청을 들은 동료들이 즉시 와서 베드로와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예상대로 그 고기 잡힘이 너무 많아서 2배에 옮겨 실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곧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보고는
신기하게는 생각했지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또 자기의 인생의 경험, 즉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직접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큰 호수에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순간에 잡을 수 없는 걸 압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당한 경험이 뭡니까? 2배가 잠길 정도로 한 번에 잡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아침에 깊은 바다에 가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놀란 채로 서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주님을 따르기로는 했지만 절대적으로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따라갔다 오고 뭐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만나고 자기 생업도 하고 이랬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주의를 잘 어기는 신자입니다. 가끔 꾀를 부리며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그동안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이 신성을 느끼는 순간 자신의 불신앙과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을 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한 시간이었지만 경험이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세하고 계획된 배려 속에서 시몬을 가르치시는,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 가장 가까운 곳에 시몬을 앉혀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의 권위를 경험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밤 악몽의 순간이죠. 철저한 실패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지난밤에 고기를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일찍가 잤겠죠. 또는 일하기 바빠서 안 왔겠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 삶,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에 오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고민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갖게 된 계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몬을 준비시킨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직업 훈련상 또는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깊은 곳을 찾아 그물을 내린다 해도 고기가 다 잡히는 것이 아니죠. 그 넓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무 데나 가서 내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깊은 곳에서만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명령 이상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즉 깊은 장소라는 것은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즉 믿음의 초청에 응한 베드로는 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하셨듯이 우리와도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깊은 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모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깊은 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깊은 데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믿음,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